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나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2번 더 할 예정입니다. 11번 정도, 12번 정도 나무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나무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무 설교는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라기보다도 이미지 설교, 또 주제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강해 설교 안 한다고 저한테 비난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본 적은 없지만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설교학에 대한 책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 이미지 설교였고 스토리 설교였고 비유 설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여러 가지 실물을 보면서 이미지 설교를 하셨고 이야기 설교를 하셨고 비유 설교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강해 설교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어린이들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러분들과 접촉점을 가지기 위해서 나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2-3달 동안 나무를 묵상하고 있고 나무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가장 많이 나무가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 가장 많은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 것은 어딜까? 물론 다 성경학자들이 보는 곳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사기 9장에서 나무의 종류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4가지 종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가장 신실한 사사였던 기드온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들들이 죽었는데 막내 아들 가운데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요담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저격하기 위해서 우화로 설명하는 부분이 사사기 9장인데 거기서 나무의 우화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4가지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제가 올리브 나무라고 소개했던 성경에서는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감람나무에게 너를 왕 삼아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감람나무가 딱 올리브 나무가 딱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모든 나무들 가운데 내가 날뛰겠는가? 나는 지금 기름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왕자리를 거절합니다. 2번째,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열매를 만드는 게 나의 본업이지 너희들 앞에서 날뛰고 왕이 되는 게 나의 본업이 아니다라고 거절합니다. 3번째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 3번째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게 또 왕이 되달라고 말하니까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나의 본업이다.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가시나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시관의 재료가 되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달라고 말할 때 그는 그것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늘에 와서 쉬라고 말하고 내 그늘 아래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불을 질러서 모두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 자격이 없는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저격한 그런 우화라는 거죠.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시나무, 정말 볼품 없는 나무고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로 여러 가지 자초했던 아주 쓸모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가시나무라는 거죠. 성경 속에는요, 모든 나무들이 거의 다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지만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부정적인 이미지, 나쁜 이미지로 등장하는 나무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가시나무고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쓴 가시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가시나무의 이미지가 파괴, 멸망, 심판, 고통, 거짓 이런 여러 가지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가시나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이 가시나무를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없을까 생각했다가 제가 쿠팡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가시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있는 그런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있는 가시나무도 팔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대단하죠. 근데 다음 주에 도착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가시엄나무 제가 오늘 5,0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삐쭉빼쭉 생겼어요. 이렇게 삐쭉빼쭉 생겼어요.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너무나 못생겼고 너무나 못났고 너무나 날카롭게 생긴 나무, 봐도 기분 별로 안 좋은 가시나무, 가시엄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디에다 써먹는가 보니까 약재로, 그리고 닭백숙,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 닭백숙을 할 때 이것을 넣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권사님들 가운데 이 가시엄나무 필요하신 분들, 저는 필요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별로 쓸모없어요. 별로 멋없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못생기고 쓸모없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가시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이 가시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못난 부분, 우리의 나쁜 부분, 우리의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을 이 가시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 가시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시나무처럼 우리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가시나무처럼 우리는 교만한 우리입니다. 우린 너무나 교만하다라는 거죠. 쥐뿔도 없으면서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배웠다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교만해요. 진짜 교만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타임지라고 하는 잡지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타임지의 표지 모델 되는 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타임지가 1927년부터 자그마치 거의 100년 전부터 매년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한 사람씩 꼭 선정했습니다. 1927년 대서양을 횡단했던 찰스 린드버그를 출발로 해서 지금까지 매년 올해의 인물을 뽑아요. 그런데 특이한 사람을 뽑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6년이었어요. 2006년에 올해의 인물, Perso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로 뽑힌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당신.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당신이 올해의 인물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당신이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의 SNS를 하기도 하고 1인 미디어가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진짜 중요합니다라고 타임지에서 선정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매년 그 김난도 교수가 발행하는 코리아 트렌드를 제가 자주 보거든요.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볼 때마다 매년, 아니 2년마다 한 번씩은 나 자신이 얼마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하더라고요. 2017년 원원인가요? 그 아이돌 뽑는 그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7년은 핑미 세대다. 나를 선택해달라고. 2019년은 일코노미가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또 2019년에는 유니버스가 뭐냐면 유니버스 뭐예요? 내가 중요하다. 또 2025년에는 미코노미, 내가 중요하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가 잘 돼야 돼.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요. 이기주의에 빠져서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로남불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기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하지만 남에게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는 정말 무섭게 비판하면서 자기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세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교만해요.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댓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는 눈 감아줍니다. 얼마나 무섭게 교만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사사기 성경 공부하실 때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사기에서 2번씩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에 왕이 없었으니까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막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제가 진짜 사사기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로 여러분들 읽기 쉬운 책, 제가 좋아하는 이익상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었으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진짜 좋습니다. 가장 쉽게, 그리고 이분은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던 진짜 정통파 학자입니다. 근데 지금 철원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이분이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던 세상이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 우리 모두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멜렉만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도 볼 수 있죠. 교만해서 따먹은 거예요. 교만한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니요, 교만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인간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도 똑같이 당하는 것을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내버려 두지 않고요 물리치시고요 대적하시고 어게인스트, 때리신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마치 가시나무 같았던 아비멜렉이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버릇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지난주 제가 잠깐 깜빡해서 말씀 전하지 못했는데요, 대추, 야자나무, 종려나무를 말씀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겸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죠?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 말하면 메시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 메시아, 메시아 예수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은 받은 자,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까? 세 직분이죠.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예,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셨지만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뻘짓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역겨운 일을 하지 않는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있다고, 좀 한다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시나무처럼 우리는 거짓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존재들이에요. 거짓된 존재들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된 존재입니다. 거짓된 존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 브랜딩, 교회 마케팅, 교회 홍보라는 제가 그 세미나를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교회를 좀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제가 그 세미나를 찾아가서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교회를 예쁘게 꾸미는 단체의 사장이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를 마냥 예쁘게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지? 제가 강의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를 예쁘게 꾸미기 전에 교회 청소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교회 보수공사 좀 제대로 하십시오. 더러운 상태에서 꾸미면, 망가진 상태에서 꾸미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향수 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향기로워집니까? 그 몸이 더럽고 문제가 많은데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 됩니까? 우리 안이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 안이 건강할 때 겉도 동일하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016년 코리아 트렌드 김난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능력, 우리나라 최고의 능력, 있어빌리티. 아세요?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는, 있다, 그리고 에빌리티. 그래서 있어 보이게끔 하는 것. 내가 조금 돈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 내가 좀 똑똑하게 보이는 능력. 자기는 본래 그렇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자기를 있는 채 하는 능력, 체면치라는 능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거짓말들이 참 많아요. 속내는 새까마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거짓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시나무를 연구하면서 제가 배운 겁니다. 가시나무의 가장 잘못된 상징,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를 말하면서 가시나무를 마치 무엇 같다고 말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로 비유하십니다. 가시나무가 뭔가? 거짓된 선지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고 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 그 간교한 뱀이 어떻게 접근했죠? 진실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접근했어요. 거짓말로 접근했어요. 거짓말 때문에 폭삭 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대빵이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자식이 되는 거죠. 거짓말의 아들딸이 되는 거죠. 사탄의 아들딸이 되는 거죠. 거짓말 쉽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 아버지는요, 거짓말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짓말을 너무나 밥 먹듯이 해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에이, 거짓말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저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제가 거짓말만 가지고 한 주 동안 제가 설교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짧게 거짓말에 유혹되는 것, 진짜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거짓말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침묵입니다. 침묵. 당신 이거 준비하는데 3시간 걸렸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렇게 인정받겠지.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모호함.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2-3 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4-5명한테 얘기 들었어요. 4명이에요? 5명이에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목사님, 교회 성도 숫자가 몇 명 됩니까? 한 2-3천 명 됩니다. 2,000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모호하게 그냥 두리뭉실 말하는 건데, 이게 두루뭉실 말하면서 자기가 챙길 건 다 챙기는 거죠.
전 이것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버릇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두 사람한테 들었는지 두 사람일 겁니다. 두 사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호함으로 거짓말로 포장합니다. 자기를 은근히 포장합니다. 세 번째, 목사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특별히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과장입니다. 과장.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너무나 긴장돼가지고요 가슴에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색합니다. 진짜 제 귀에 들렸어요? 이렇게 막 혼내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려요? 그 과장 아닙니까? 이게 과장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혼용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작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올해는 사탄의 자식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그늘 앞에 와서 쉬라고, 내 그늘 아래 와서 쉬라고.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있지도 않는 거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제가 양보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하얀 거짓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의도가 괜찮은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제가 듣고 참 충격을 받았거든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쁜 의도로 진실을 폭로한 것은 거짓말만도 못하다.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수모를 겪게 하는 것, 이것은 진짜 나쁘다는 거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얀 거짓말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려의 입장에서, 안심의 입장에서. 폭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폭로라는 목적을 의도로 폭로한 진실은 거짓말만도 못하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거짓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은 진리셨어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대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사기를 못 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세요. 우리 예수님도 진리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해서 침묵하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는 밥 먹듯이 거짓말하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영국 북부에 가면은요 어떤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요, 산토브리노란가 뭐 이런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 매년 거짓말 대회가 있답니다. 2007년에 성공의 주교가 그 거짓말 대회에서 1등 했답니다. 그 거짓말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거짓말. 그 성공의 주교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더니 1등 주더랍니다. 이 거짓말은 이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1등 먹었대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으로 가득한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존재,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진실하신,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만 겸손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거짓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가시나무처럼 찌르는 존재입니다. 찌르는 우리. 왜 우리가 교만하죠? 왜 우리가 거짓말하죠?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거짓말의 결과가 뭡니까?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비판하는지 몰라요. 거짓말하니까 다른 사람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진짜 겸손했거든요.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뱉는 그냥 그 비판 있잖아요.
그냥 함부로 내뱉는 말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생각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넘어뜨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에서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라반을 속였어요. 그렇게 교만하여 남을 찌르던 사울, 그렇게 거짓말로 남을 속이던 야곱, 둘 다 교만하고 둘 다 거짓말해서 잘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피눈물 흘리고 자기도 망했습니다. 자기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교만해지면은요, 거짓말하면은요, 나만 망하는 거, 상대방만 망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같이 망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사사기 9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불질러 다 없애버릴 거야. 자기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게 어떤 동물일까요? 사자가 가장 잔인할까요? 상어가 가장 잔인할까요? 또 어떤 분은 동물을 사람도 포함시켰다고 뭐라고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가장 잔인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고문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남들 욕하는 거 보세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게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잔인한 이유. 혹시 여러분들도 수긍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왜 잔인한가? 첫 번째, 웃으면서 사람을 때리고 웃으면서 죽이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답니다. 사자가 웃으면서 얼룩말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사자는요, 다른 것들을 잡아먹을 때 어흥 이러면서 잡아먹어요. 근데 사람은요, 웃으면서 찔러요. 웃으면서 욕해요. 웃으면서 비판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웃으면서 비판, 저거 이러면서 비판해요. 두 번째, 모든 맹수들은요 배부르면 안 잡아먹는답니다. 배부르면. 그렇잖아요. 유독 사람만 배불러도 잡아먹는데요. 무서운 거죠. 웃으면서 잡아먹고 웃으면서 찌르고 웃으면서 죽이고 배부르면서도 죽이고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죽이고, 사람만큼 잔인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얼마나 잔인하게 때립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내려칩니까? 그리고 2절 말씀,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로 만든 관, 뭐예요? 금으로 만든 관이 아니라, 보석으로 만든 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관, 조롱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3절 말씀, 군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너 유대인의 왕이구나 하면서 뺨을 딱 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욕하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하면서 얼굴 빡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그렇게 뺨을 맞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시면서, 멸시를 당하시면서, 웃으면서 조롱하는 그 군인들이 웃으면서 때린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군인들에게만 있는 모습일까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웃으면서 비판하고 웃으면서 조롱하고 웃으면서 때리고 웃으면서 거짓말하고 웃으면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가시나무처럼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제가 못 잡아요 아파서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찌르는 존재.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와 같은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영화라서 제가 제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보다도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할 영화 장면을 보여줄 이 영화가 어찌 보면 더 고증에 가까운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가시관이 등장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찬양팀 올라오실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가시관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보는데 가시관이 그냥 이렇게 띠가 아니에요. 진짜 온통 머리를 다 그냥 끌어안는 그런 가시관이에요. 영화를 보는데 이 군인이요,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가시관을 꾹 눌러요. 그랬더니 이 머리에서부터 피가 철철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언덕이 어떤 언덕? 골고다 언덕. 골고다의 뜻은 뭐예요? 해골. 해골의 정수리에서 피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온 몸에 피가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은, 제가 이번 소식지에 글을 썼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향나무와 같으셨어요. 향나무와 같으셔서 찌르면 찌를수록 독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흉기를 향기로 만드셨다는 거죠.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찔리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향기롭게,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가시나무입니다. 찌르고 또 찌르는 잔인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으로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시나무 인생이 아니라 향나무와 같이 예수님처럼 향기를 전달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사랑, 그분의 온전한 지혜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찌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향기를 바라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거짓된 우리, 교만한 우리, 찌르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교만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됩니다. 우리 모두가 찌르는 잔인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비판하고 얼마나 무섭게 말하고 얼마나 무섭게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만해서 남을 없이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가시나무처럼 모나고 찌르고 볼품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시고 찔리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찌르는 잔인한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시나무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가시관을 찔리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교만합니다. 제가 거짓됩니다. 제가 얼마나 무섭게 찌르고 또 찌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정이 남을 아프게 하고 찌를 때가 참 많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거짓되고 잔인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변화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잔인함이 있습니다. 잘못되기를 바라고 남들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남들의 불행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짓되고 잔인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찌르는 삶이 아니라 남을 보듬어주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그리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시나무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삶으로, 향기나는 향나무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한 번 더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겸손하셔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진실되셔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찌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향기를 묻혀주시는 향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가시나무처럼 교만하고 거짓되고 찌르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진실하셨던 것처럼 찌르는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